아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 하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술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과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을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몰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번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만극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여시고 주의 크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에게 본인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주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도와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주님의 이 말씀에 주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거룩한 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제 세상 가난한 간곳이었고 구속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끝끝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예배 시험을 주 앞에 다하며 듣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분들을 열어주시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영으로 그 심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5장은 다 아는 대로 신앙의 5단계 가면 참 많이 막강하지요. 옛날에 내가 소설책을 읽었는데 소림사 이제 무협지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온갖 이제 이 칼싸움과 뭐 도수를 벌이는 이런 파노라마들이 이제 막 전개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소리면서 많은 여러 가지 몇 편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하도 긴 책들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남지만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도사가 있었어. 그래 이제 이쪽 관하고 저쪽 관하고 이제 두 관이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그때는 그 책을 볼 때 그게 굉장히 내가 좀 이렇게 신빙성스럽게 내가 봐가지고 아주 이렇게 높게 좀 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 것도 아닌 것 같아. 뭐냐 하면 진짜 지금 현재 왜 저 태권도 도장이 여기에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 이쪽 관장하고 이 결투를 가지고 저 제자들하고 같이 싸우는 이런 하나의 그런 내용이래.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아주 그걸 갖다가 어떤 상업적 전술을 전혀 안 보고 이제 그냥 그렇게 뭐랄까나 이제 이렇게 도술 부리는 거 이제 그렇게 하여튼 무술 부리는 거 그러니까 막 축제법 쓰고 막 이제 무슨 또 치권 금법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서 막 이러니까 자기네끼리 아주 대단한 세계가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 관장하고 저쪽 관장하고 라이벌이 이제 됐는 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와라. 너가 저 학원에 가는 아들 방해하고 그리 좀 이쪽 관장이 나쁘면 저쪽에 가는 것을 막 하니까 그쪽에서 또 이제 피해자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정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치권도 쓰고 무슨 권도 쓰고 이 권법이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제 그 관장이 그 많은 권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제자들한테 그 권법의 그 술수들을 쫙 이렇게 이제 펼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 중에서 특수한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법을 다 이양받는 거. 그러한 제자는 가장 수제자로 뽑혀져 올라오는 거. 뭐 이제 이런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소설을 보면서 그때는 이쪽 관하고 이쪽 관하고 뭐 싸우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이 도사님들께서 대단한 그 권법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양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 막 스릴 넘치는 그런 걸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정이 넘치는 이제 그런 것이었지. 이제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그렇게 스승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일에 거기서 이제 그 스승님의 눈에 딱 저 사람이 인재로구나 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까지는요 대단한 그 충성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초창에는 마당설기 3년, 아궁에 불떼기 3년, 물 깃기 3년, 나무 해오기 3년 막 이제 이러면서 세월을 막 가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하염없이
밥이 누렸다 뭐 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승님의 잔소리 뭐 그래 스승님은 수염털하게 딱 뽑아가지고 평 하고 다니면 저녁에 막 하고 피면 하고 막 그래 보면서 이제 대단하다 막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봤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신앙의 5단계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따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능이 이 성도에 들어갔는데, 성도는 이제 그 주의 영을 받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진짜 그 어떤 그 도사도보다도 더 아주 큰 진실한 능력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이 성도는, 이 신앙의 5단계의 성도는 계속 이제 오로지 주님하고만 이제 그 1대1 다이렉트 그것을 하는 거예요. 뭐 스승님이 뭐 수염 하나 뽑아서 가르쳐주는 그런 도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이거는 하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이제 이 성도는요 육신이 밤이 되면은 자야 되겠죠. 낮에는 깨고. 그렇지만 몸은 피곤해서 자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은 깨었는데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영이, 이제 이 신앙의 5단계의 성도는 영이 깨어있단 말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성도야. 영이 깨어서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이러한 그 차원의 사람으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차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 이 심령에 마음의 문을 두둥겨 가지고 두둥기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렸지요. 영은 잠을 안 자고 깨어있지요. 또 그 주님의 소리를 듣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도는 이제 아주 그 모든 영적인 오감이 열려져 나가고 그 눈을 떠서 그 영의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상태의 성도로 이제 이 변화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이렇게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되어지게 되고, 육신은 잘지라도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 안 해봤는 사람 몰라. 육신은 자고 있는데 이 영이 깨어가 있는 이 상태는요, 그 사람은 자기는 자는데 하루도 잠자는 거 걷지가 않아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 신경이 예민해서 노이로제가 걸렸는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이 깨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에 잠을 뭐 자고 일라도 매양 자나 앉아나 똑같은 그러한 조금 자고 나서는 다시 또 주님하고 그 하나가 돼가지고 신의 속삭임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리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 그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제 그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이런 많은 호칭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호칭 하나하나가 다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나의 누이다. 가장 이 땅에서 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한 배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그러한 속에서 나왔는 이 혈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성도는 나의 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성도는 주님과 한 혈통을 가졌는가 하고 똑같다. 똑같은 게 한 혈통이다. 그럼 누구를 중심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나온, 정말로 이제는 그 마귀의 그러한 세상과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혈통에 그 안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단계에 그런 성도를 보고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너는 나의 혈통이다. 너는 뭐 이복 누이라든지 어떤 남한테 맺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러한 그 뜻이 이 나의 누이라는 속에 이렇게 합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그러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 신부라는 것은 이제 일심동체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주님과도 주님하고 일심동체를 맺는 그러한 상태의 그 영적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주님의 대상이 이제 된 거죠. 말해서 주님하고 같은 레벨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비둘기, 이제 나의 비둘기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한테 그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왔듯이 이 성도에게도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서 차원이 레벨이 주님하고 다 같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가 이 성도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4장에서 비로소 무슨 칭호를 받았습니까? 나의 신부야라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이 5장에서는 또다시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칭호를 받는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아, 또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그런 칭호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5장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의 그 단계가 얼마만큼 그 차원이 높은 그러한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 열어다고,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신 그 완전하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성도인 것이죠. 그럼 문 열어다고, 내 머리털은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고, 이 성도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옮기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서 밤이슬이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말은 주님이 영이 밤이슬을 갖다 이렇게 폭죽 맞아서 이런 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밤에, 오밤에 이 성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몸뚱아리는 자고 있는데 영혼은 깨어가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렇게 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 밤에 합작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영성의 밤이다. 영이 몸은 잘지라도 그 영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의 밤인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자고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렇게 자지 마세요. 또 좀 다운돼가지고 물론 좀 자기도 하겠지만 항상 그 주님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을 안고 이렇게 딱 잘 때 정말로 오늘이나 주님이 나에게 오실까. 에스더는 그 아수르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30일째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 3일을 하고 그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락하는 소리 없이 들어가면 죽이는 그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들어가가지고 국가를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간절히 오매불망, 오늘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지 30일째가 되었구나, 아니면 32일째가 되었구나, 40일째가 되었구나, 주님이 벌써 나타나시지 않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구나.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는 혹시나 오시기를 이 밤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잘 때 오늘 밤에 안 오셨지만 혹시나 내일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밤에 안 오셨지만 모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내가 한테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지, 내 속에 있는 이 병을 고쳐주실지, 주님은 또 아니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밤에 이런 그러한 주님과의 이 교통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영혼이 완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그것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밤에도 자고 또 오늘 밤에도 자고, 에스더가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나갔듯이 오늘도 우리는 40일을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찾아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찾으며 이 밤을 지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 불러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제 때가 이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들은 밤일 이슬이 가득했구나. 내가 이렇게 밤에 이슬 맞으며 너를 찾아왔다. 이는 이제 그렇게 밤에, 그래서 이 성도는 이제 그러한 주님의 소리를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는 것은, 이 말을 누가 하느냐면은 술람이 여자가 하는데, 누구의 말을 지금 빌어서 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빌어서 자기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 하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 술람이 여자와 같은 성도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미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제 주님이 와서 막 성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 이제 5장 1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와서 그 성도 속에 있는 그 꿀 재료나 몰약 재료나 꿀송이 재료나 이런 것들, 젖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주님한테 은혜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막 나누어주면서 이제 자기의 개인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말해서 이제 이 성도들하고 그러한 이제 성도들과 그렇게 모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막 이제 여기 끼어서 사는 성도들한테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산기도도 좀 덜 가게 되고, 저 들판에 가서 하는 바위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도 좀 덜 찾아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덜 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들은 밤이슬이 가득했다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막 나오라고 물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산에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벗었다, 그런 산에 가는 옷을 벗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쪽으로 옮기는 이 발을 나는 씻었다. 다시 나는 초보로 가지 않고 나는 성도들과 어울려서 성도들하고 계속 이 받은 바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 목양의 그런 것과 또 이 성도들과의 교통의 그런 것들 속에 나는 있겠다. 그 험난한 그러한 꼴짜기는 이제 그만 찾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랬지만 주님은 이 성도의 마음을 막 동하게 해가지고, 이 성도가 나는 이 사랑하는 자들을 놔두고 이 성도들을 놔두고 나는 다시 내가 산으로 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저 들판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확 여는데, 그때 주님이 이 사람한테, 이 성도한테 시련을 확 주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속으로 쏙 들어갈게 하고 들어오셔서 다시 더 많은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문을 열었는데, 사랑하는 자 이하여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딱 옷이 없어서 했는데 자기 속이 허전하고 갑자기 막 공허하고 이제껏 성도들하고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을 논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그 차원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주님이 문을 두둥길 때에 그 두둥기는 그러한 그것을 그때 가지고 있던 이 감동들이 싹 따라 사라지면서 갑자기 심정이 공허해지고 뻥 뚫혔는 것 같이 되면서, 이제 이 성도한테는 이제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제 공허의 연단이 왔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공허의 연단이 와서 주님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데 성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도 기쁨이 없어졌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신령한 것들이 촉촉촉촉 나가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고, 그 성도들은 나의 말을 인하여서 기뻐했고 행복해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도 기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날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같이 성도들, 차원이 낮은 성도나 어떤 리더자 된 성도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공허하게 하면서
연단을 이렇게 주시는 이런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공허한 상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허해서 이 성도는 내가 이 공허함을 어떻게 어디 가서 메울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막 주님 앞에 찾았지만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을 찾아도 또 댕기는 거예요. 이럴 때 또 한 번 주님은 또 그러한 성도들 중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또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걸러내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공허함이 왔을 때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그냥 계속 사람 사이에서 놀아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 이제 뭐 세상으로 뭐 캔슬하서라고 나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서 자기가 옛날에 경험하고 이제건 1장에서부터 이 4장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의 그 기억력을 가지고 이 공허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계속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아니야. 아직까지 이거는 내가 그전에 봤던 그것들은 이제 내한테 효력이 없어졌어. 나는 정말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돼. 이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찾아서 겸손하게 많은 사역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은혜를 다시 이 속에 있는 은혜를 회복하려고 막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니면서 이제 성중으로 막 이제 갑니다. 부흥 집회를 가는 거죠. 부흥 집회 가가지고 행순한 자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가서 만나서 저기 가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서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뭐 갔지만은 거기 가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부흥 강사도 자기를 쳐서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뭐 귀신 들렸어. 잘못됐어. 하면서 막 이제 거기서 잘못된 사람으로 지적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난 잘못된 게 아닌데, 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닌데, 나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와볼까?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은 알아주겠지 하고 자기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자기 교회 자기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벽이죠. 그 지키는 사람들이죠. 지키는 사람들은 목회자. 그리고 교회 가서 자기 교회 가면 자기 교회 목사님은 알아주겠지.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가보자.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니까 목사님도 맞아. 뭐야, 너 잘못됐다. 너는 우리 교회에 집사로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권사로 있을 수가 없어. 너는 우리 교회 장로로 있을 수가 없어. 너는 이제 직분이 박탈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하면서 웃옷을 벗겨서 빼앗아 가지고 갔다. 그 웃옷은 뭐냐? 직분 박탈. 너는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을 수 없어. 너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직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이제 치리를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맥혀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밖으로나 안으로나 항상 이렇게 핍박과 외돌토리가 돼서 그렇게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핍박이 없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네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도 이제 그렇게 직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제 교회 성도 예루살렘 여자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오직 예수. 사람은 필요 없다. 주님 하나로 만족하고 주님 하나로 정말로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 공허함을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내 이 공허함을 메꿀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를 않으니 너희는 지금 얼굴을 보니까 다 밝고 너희는 잘 믿는 것 같구나.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거들라. 내가 인간 누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병이 났다고 주님한테 좀 전해주려무나.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기도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말을 합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극히 어여쁜 자야. 이제 이 성도를 보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너야.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가지고 믿고 그 주님만을 따르는 너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을 하는가? 기도 부탁을 하는가? 대충 믿어라. 그리고 오는지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는 목사님한테도 좀 잘해라. 보이는 권사님한테도 좀 잘해라. 보이는 누구누구한테도 잘해라. 보이는 자한테도 좀 잘해라. 한 가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엇이기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한테 네가 그렇게 한단 말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냐? 이 성도가 이제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 자기의 사랑하는 자. 지금은 마음속에 공허하고 이렇게 그러한 상태지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고도 가는 것은 순결하시다. 너무나 순결하신 그분은 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카리스마가, 그 공평함이, 그리고 그 생명력이, 그것이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그 예수님의 머리는 연단받은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나 험악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아사셀로 끌려가는 그 귀신의 구덩이에 가서 견디실 것, 3일 동안을 견디실 것이 너무나 주님은 그것이 엄청나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믿음은, 주님은 그런 아사셀 같은 귀신의 구덩이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그 주님은 굳게 믿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분은 정금 같으시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제 이 꼬불꼬불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영적인 경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까마귀같이 검다라 하는 것은 새카만 그러한 그것에는 아주 대단한 비밀이 들었다. 그 깜깜한 속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내잖아요. 밝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정체를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한 정체는 아무도 다 그것을 깨닫고 통달할 리가 없다. 그러한 그 대단한 그 경륜을, 그러한 영원한, 영원전에부터 영원한 후에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눈을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 예수님의 눈을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는 뭡니까? 평화의 그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평화다. 평화는 무슨 평화냐? 우리는 뭐 그저 싸우고 뭐 좀 오늘 서로 화해하고 이런 정도의 평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평화 말고, 예수님의 평화는 인류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귀신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금단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완전히 두절돼가 있던 그것, 그래가지고 그 살던 그것을 4,000년 동안이나 그 두절됐던 두꺼운 장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화목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꺼운 단절된 그 벽을 깨뜨리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모든 예수님과 이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의 담장들이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만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평화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00년에 그 예수님 오셨을 때는 4,000년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6,000년간에 이 모든 두꺼운 두께들의 담장들을 다 예수님이 깨뜨리셨던 그 평화의 그 눈이다. 그 예수님의 눈은 원수를 원수같이 보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은 탓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당신이 이 사람을 우리 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져서 죽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이제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바닥에다 글자를 쫙 쓰시고 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요 여자 같은 이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다들 마음속에 보니까 나도 그랬지, 나도, 다들 전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 슬금슬금 다 꽁물 빠져. 다 예수님이랑 그 여자가 둘이 딱 나와. 다들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은 몰라서 못 계십니까? 하면서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다들 갔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 그러면 대단한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죄인을 죄인같이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그냥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죄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느냐? 주여, 저 사람 죄는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받아야 되겠지요. 하고 딱 정죄를 한다면, 그러면 주님, 니는 하고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를 범했는 대로 형벌을 받겠지만 나도 형벌을 받아요. 나도 도저히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그런 죄를 비슷한 것을 졌는데 저 사람은 지금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런 마음을 할 때에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의 죄가 나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 없어지게 되고, 또한 나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그 상대방의 그것들을 용서해주고, 내 이웃의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새끼가 뭐 어디가 똥 싸고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남을 한 방 때리는 거 보면서 저기가 우리가 닦아주고 뭐 그 감차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서 나무하고 막 끄잡아내가지고 또 막 끄잡아내 이렇게 가지고 막 까발기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그래 주님이 절대로 그런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 같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해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것이 그 시냇가에 시천 눈과 같이 이렇게 평화의 비둘기와 같은 그런 눈의 소유자인 예수님이 눈이 그렇더라. 우리들도 이러한 그것을 정말로 같이 비스꾸무리하게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질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이 포도주보다 나은 뭐구나 하고, 주님은 지금 누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람이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보다 더 나은 그런 공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만큼 치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했어요. 젖은 뭐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화평은 무슨 화평이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화평이었다.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예, 그런 뜻이 씻은 듯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뺨은 향기로운 풀밭 같고, 이 성도의 지난번에는 뺨은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성령 한쪽 같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의 이 뺨은 뭐가 같다 합니까? 향기로운 꽃밭과도 같다 그래요. 꽃밭. 그 꽃밭은 요즘 꽃밭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니까 튤립밭은 튤립만 키우고, 장미밭은 장미만 키우고, 이렇게 각기 한 가지만 키우니까 이렇게 딱 이제 그것도 좀 괜찮기는 괜찮던데, 우리 어릴 때는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돌가지로 이렇게 가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꽃을 다 키워. 가해는 키 작은 채송화, 그 다음에 붕꽃, 그 다음에는 장미, 이렇게 하면서 그 꽃들이요,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 타고 또 줄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지붕에까지 끌어올려가 나팔꽃은 또 그 위로 올라가게 하고, 또 거기에 수세미도 또 좀 몇 개 더 박아서 수세미도 같이 올라가게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어릴 때 그 꽃밭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물 안 주면 또 버거지로 먹고 싶네요.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랑 엄마한테. 물 좀 줘, 꽃밭에. 꽃들이 그렇지 너만 말 들어라 이런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그랬는데 그 꽃밭이 정말 이뻤어요. 아침에는 붕꽃하고 나팔꽃은 아침에만 펴. 근데 이 채소가는요, 온낮을 피고 온저녁을 피고, 또 그러면서 이 시간 맞춰서 꽃들이 저거 시간대에서 또 저녁에 또 오후쯤 하면 또 붕꽃이 펴.
분꽃이 또 이것들이요 4시간 맞춰서 오전 오후 나 뭐 자기들의 책임 감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나 우리 아버지하고 정말이었대 앉아서 저 꽃밭을 야 성희야 예 저 꽃들이 아침에는 누가 피느냐 그 나팔꽃하고 저 그 뭐 이런 것들이 피던데요. 그러니까 그 나팔꽃이 나팔 빨리 일어나라 이거야 이 아침부터 아침에 늦잠 자지 말고 아 맞아 난 거기에서 굉장한 철학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딸이랑 그랬어. 그 낮에는 또 뭐가 필요? 낮에는 뭐 채송하고 뭐 이리저리 저녁에는 분꽃 그러면서 그래 다 이렇게 시간 이렇게 그렇게 다 핀다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조금 서시는 처음엔 다 몰랐는데 아버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침에 나팔고 낮에는 채송화 저녁에는 분꽃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 뭐 딸리아 또 뭐 튤립 뭐 이런 것들이 좀 꽃 속에서 팍팍 박혀가지고 그래서 꽃밭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 이제 그러고 또 저쪽 담장 밑으로는 또 호박 그래가지고 호박에 또 능풀 타고 막 우리 마당이 정말 참 예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꽃밭이 그렇게 이쁘기까지는요 우리 아버지의 가음소리 우리 엄마의 가음소리 저는 뭐 별로 일을 안 했지만 우리 동생들이 물 날아가는 소리 그 가음소리에 맞춰서 자꾸 다 물을 갖다 보여야 돼.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 줬어 예 그때 주지도 않고 거짓말로 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요 그 꽃밭마다 꽃 필적마다 그 꽃에서 그 초롱꽃도 있고 뭐 다 있었어. 그 초롱꽃에서는 또 고소 이렇게 피우면 그거다가 쪽 빨아 먹으면 그 꿀이 또 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그 꽃 필적마다 분꽃은 분꽃 냄새를 피우고 저녁에 되면 분꽃 냄새를 확 온 마당을 듣고 낮에는 이제 뭐 채송화나 이런 건 별로 안 하지만 이 꽃나무들이 각종 냄새를 막 피우는 거예요. 이런 냄새를 가지고 우리 마당이 아주 그 꽃향기로 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 이 집의 꽃밭은 왜 이리 예쁘노 뭐 꽃냄새가 들이찬다 하고 우리 그 권사님이 꽃냄새 들이찬다 하면서 이 집의 꽃냄새 들이찬다 나는 들이찬다가 뭔지를 몰라서 초장에는 나중에 모르겠네 가득하다 이 말이 그래 꽃냄새가 마당에 막 들이찬다 하면서 그래서 그 꽃밭에는 나는 냄새는 온 마당에 이 향기로 채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아기자기 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평화롭게 정말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그 얼굴은 뭐 같다 그랬습니까?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향기로 그 얼굴에서 피어난다 이거죠. 꽃향기 꽃같이 예쁘고 피어나고 향기가 올라오고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온갖 향기가 올라오는데 아름다움의 향기 이 향기 저 향기 그 뭐 사람의 얼굴에서 이 향기 저 향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얼굴에서 그 밝음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얼굴이라든지 활짝 웃는 것이라든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저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뻥뻥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그것은 그 사람이 웃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라. 사람마다 아무리 길 가는 사람도 그래요. 길 가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지나갈 때 막 이렇게 자기 혼자서 웃고 가는데 상대방은 자기 보고 웃는 줄 알고 같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웃어주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좀 당했는데 무슨 왜 날 보고 웃지 하고 있길래 아 내 얼굴에 웃는 자기 웃는 줄 알았는데 아닌데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가지고 kakkak거리고 망고에 근심은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이 얘가 탁 지나가 보세요. 하고 막 인상 써가지고 막 썩내는 얼굴을 막 하면 자기 보고 또 썩내는 줄 알고 같이 막 썩내고 슉슉거리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도 극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거하고 똑같다. 이 성도의 얼굴은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다. 그 얼굴이 그러한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래 항상 이렇게 얼굴이 밝고 사랑에 넘치고 아무라도 그 대화를 할 때는 다들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 속에서는 온갖 그 사랑과 자비가 올라올 것만 같은 어떤 대화를 해도 다 받아줄 것만 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얼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얼굴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 주님은 이제 이 성도는 주님을 향해서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무덤과도 같다. 그 얼굴에서는 온갖 사랑과 자애와 그런 넓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향기롭게 피어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은 백합화 같고 향기가 이제 백합화는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입술에서는 진리가 풍겨 나오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 몰약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죠. 그 백합화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가 변치 않는 거예요. 동서고금에서 그만은 변하는 것, 온 세상 천지는 나날이 변해도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진다는 것, 진리 그 말씀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제 황금 놀이개는 놀이개라는 것은 어른들 그 옷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 이렇게 앞에 달랑달랑 달고 있는 그 놀이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기종 여자들은 설거지도 안 하고 요새 안 하고 종들이 다 설거지하고 또 밥하는 사람은 식모 또 그 방에 빨래하는 사람 보고는 침모 청소하는 사람 보고는 천모 이렇게 그 분야마다 다들 하인을 부려놓고 자기는 이제 우아하게 거울이나 들고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부채 같은 거 들고 홀 들고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놀이개인 거예요. 그리고 요 끝에는 달랑달랑 또 무엇이 달려있어. 요새 사람 같으면 또 거기에다가 온갖 예쁜 것 다 반짝거리는 거 달고 다니겠지. 그래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래 이제 이렇게 항상 이 손에다가 무언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러한 것과 같이 그 놀이개가 그렇게 기종 여자들한테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손이 뭐가 같더냐. 황금 놀이개에다가 황금 알죠? 황금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박았는데 황옥을 박았는 거예요. 그 손이. 그럼 그 황옥은 어디다 박았느냐? 어디다 박았겠습니까? 손등에 박았겠습니까? 손가락 끈티에 박았겠습니까? 손가락 끈티에 손톱과 같이 박았겠죠. 내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황금에다가 황옥을 박았어. 박은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랬어요. 그리고 황금은 그 손은 뭐냐? 무슨 손이냐?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냐? 큰 믿음의 손이다. 굳건한 믿음의 손이다. 주님의 손만큼은 믿을 수 있다. 주님은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고 하시면 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너희가 찾으라. 만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만일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찾고 두둥기고 구한다면 분명히 되어지게 될 그 주님의 손길, 그 해주실 주님의 손길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주시는데 그냥 해주시기만 해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황옥은 큰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높으신 권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환난을 명쾌해주시는 이런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은 아주 크나큰 권능의 손길이다. 권세 있는 손길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손길이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런 황금 놀이개 같고 이제 몸에 대해서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상아는 그 코끼리 이죠. 이것은 상아를 가지고 그 몸을 따듬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아는 뭐냐? 메카리하고 대리석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한 다른 것들은 다 돌에서 채취했지만 이 상아는 살아있는 코끼리 짐승에게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력이 그 속에 깃들어 있고
또 대단한 그 단단함이 돌보다도 더 단단한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딱 조각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전에 어디를 갔더니만은 상하로 배 한 척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따만큼 저 칠판만큼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야 저건 뭐고 난 재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상하로 만들어놓은 배입니다 하더라. 야 상하 말만 듣던 상하가 저거란 말이냐. 대단했어요 정말로. 저거는 값어치가 그럼 얼마나 대단하지요. 코끼리 몇 마리를 잡았는 이빨을 긴 이빨을 몇 개나 잡아가지고 코끼리를 잡았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배 한 척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아주 대단한 막 값어치 있는 것을 그 집에 장식이 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의 몸은 상하로 이제 조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또 입혔느냐 청옥을 거기다가 또 이제 청옥을 입혔습니다. 청옥 새파란 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상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굳건함을 상징하느냐? 변치 않음을 상징하고 살아있음을 상징하고 그 살아있음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상하입니다. 거기에다가 청옥을 입혔다는데 그 옥은 그 아주 귀중한 보석이잖아요. 값어치 있다. 무엇이? 그 몸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소망의 역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역사를 안겨주는 그것이다. 이 청옥은 소망을 상징하는 그 소망이 그 예수님의 몸속에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무슨 소망? 장차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요 말로 저도요 제가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어제 아래 일요일날 소년원회를 갔어. 박용식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자기 남편 부부가 하는데 그 전도사님 그날따라 그 전도사님 속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확 넘쳐흐르면서 그 아이들한테 막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딱 보면서 저 전도사님 속에 저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지 맘대로 대먹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막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은 그 영혼을 하나하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전도사님은 저 소년들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깨끗거리고 뭐 쭉 가사도 그 속에서는요 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내가 돈이 없으니 요리가 있지 만만 돈만 있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입맛에 내가 착착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넘쳐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돈 가지고 해주면 그들에게 더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 내가 돈 가지고 해주는 사람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어. 그 돈 안 가지고 깨끗거려가지고 문들하는 사람들은 또 희한한 것이 더 붙어있더라고. 이 연락구간 사실을 이건 또 뭐냐. 그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데 돈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사업을 일바치 주려고 노력했고 그 가정을 일바치 주려고 노력했고 그 영혼을 일바치 주려고 노력했고 그 지식을 넣어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나한테 돌집을 던지고 도망갔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막론하고 막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같이 사랑스럽다. 저것들이 빗나갔거나 말거나 빗 안 나가도 사랑스럽고 빗나가 그 전부 다 하나같이 뜻이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걸 떠나서 막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아는데 저의 이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그 소망이 넘쳐르는 그 몸에 그것은 이 모든 인간들을 그 최만한 인간들을 다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이 소망은요 온몸에 청옥으로 박았는 것 같이 그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청옥의 마음입니다. 청옥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상하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일을 이루고 있듯이 그 주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하 같은 그 주님의 몸이 그 아름다운 몸에 이 청옥과 같은 그 소망의 그것을 박아넣으신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끝내 자기 나라로 불러들일 것을 주님은 굳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그 소망을 안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미친 게 끝이 생질환병하고
이런 말 안 쓰려고 하셨어. 또 이 말 쓰네. 우리 그들이 참 좀 나쁘게 나가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좀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싫어요. 시간병 하자고 시사 안 하나? 시간병 하나? 밤새도록 하고 낮새도록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한테 그냥 우리 마음이 그래도 끝내 나가지 않고 나갈 듯 하다가 안 나가고 또 다시 붙어있고 배반할 때 배반한다. 저것이 또 언제나 오늘이나 배반할란가 내일이나 배반할란가 이때였구나 하고 가만히 보고 싶으면 결국 안 나가고 딱 붙어있대. 조금 우리는 위기는 넘겼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보시고 안 계시겠나 이렇게 그런 뜻이. 그 주님은요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 이 청옥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청옥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망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하다가 좀 안 되면 좌절하고 그 소망을 꺾어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주님의 이 끝없는 소망의 이 사랑을 좀 본받아서 그 변함없는 그 청옥과 같은 그 사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저것은 구제 불가능이야 싶어도 구제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로 끌어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하소연하고 그 심정하고 토로하면 그것도 인간인데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게 청옥의 정성이 부족하다. 소망의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소망을 끊지 말고 그 자식한테 하소연하고 심령을 토로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아로새긴 상하에 아로새긴 그 청옥을 입혔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은 결국은 다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은 성공을 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역도 성공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같고 정금 받침에 세운 해발석 기둥 같고 이제 다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받침이 이제 만일에 이제 어떤 인형을 하나 이야기한다. 그럼 인형이 어디에 동그란 이렇게 받침에다가 이렇게 세울까 계십니까? 동그란 받침에 세우든지 네모난 받침에 세우든지 그 인형을 이제 세운다 하면 주님이 서 계시는 그 받침은 뭐냐? 그 받침은 그 정금에다가 정금으로 받침을. 주님의 그 터는 무슨 터냐? 믿음의 터다. 이 정금 받침은 그 믿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화반석이라는 것은 꽃바위를 말합니다. 꽃바위. 반석은 바위죠. 그리고 꽃바위 그 산에 가면은 꽃바위가 있어요. 그 꽃바위를 가져와서 그 주님의 다리를 이렇게 이제 세웠다고 말을 한다면 그 다리는 꽃바위 같다. 꽃반석 같다. 화반석 기둥 같다. 그만큼 그 주님의 다리가 아름답다. 그 다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 한 발자국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뭐냐? 세상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기존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발걸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성 부른 그러한 것에다가 뭔가를 뿌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같이 좀 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한 사람들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명예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 기존 사상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존 사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하고 상대가 여하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가 낮은 자다 귀한 자다 천한 자다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주님은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것은 어떤 빈부 기천이 주님 앞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부 기천을 안 하고 그 주님은
상대를 항상 그 진리에 목말라하는 그러한 성도를 이렇게 상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 발걸음, 그리고 더욱더 어렵고 나사로같이 문둥병 걸렸고 소년 가장이었고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지금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죽었는지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살리셔서 친구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참 사람들이 인간으로 이렇게 대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대하고 또 정신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그 안 된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와서 주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형이 지원에 다 차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 형을 좀 꾸중을 해주시고 그 좀 재산 좀 반토막 좀 농가나 주라고 좀 해주소서. 그래?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하고 주님이 딱 나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이 세상에 그 물건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단 말이냐? 그런 물질은 그것은 너끼리 알아서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봐서요. 그렇게 전혀 사람들하고 이 계산이 안 맞는 다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은 그 약한 데가 그러면 저렇게 하소연 하는데 그거 좀 들어주시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본 사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들의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제 그러한 것이 주님의 발걸음이었더라. 이런 발걸음, 그 말을 하나 이걸 가지고 이 밤에 주님의 발걸음 하나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 만에 다 말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그런 것이더라. 그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이제 주의 형상은 뭐 같고? 레바논 같고, 레바논은 무엇? 성결이죠. 그 주님의 형상은 뭐가 같다? 뭐 하시다? 성결하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시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백향목은 뭡니까? 순결하시고 절개가 곧으시고, 그 주님의 향기는 온 천지강산을, 이 세상 만사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 주님의 이름의 향기는 많은 향기같이 퍼져나가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백향목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다니, 그 말씀이 꿀방울 같이, 꿀송이 같이 달죠. 우리는 이 종이에 써있는 이 글씨만 봐도 꿀송이 같이 단 거를 느꼈죠 다들? 느꼈지요? 네. 느꼈지요? 네. 작다 느꼈지요? 네. 아직까지 부족하다 느꼈지요? 네. 아직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느꼈지요? 네. 정말로 이 말씀은 그렇게 꿀같이 달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경험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사랑하잖아요. 예루살렘이라더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제 이 술라미 여자와 같은 성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기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대충 믿고 술렁술렁 가고 주의 성도들 종들한테 말씀을 그분들의 뜻을 좀 대충 알아서 처세술 있는 믿음을 좀 갖지. 왜 처세술 없이 그렇게 맹꼬이같이 오로지 보이지 않는 그 주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할 때, 이 성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게 뛰어난다 하고 쭉 해가지고 그 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입술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이 주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오늘도 가고 있습니까? 그 잘난 새끼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잘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잘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잘난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잘난 명예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아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그 여자를 얻으면요 배반하고 나를 떠나갑니다. 나도 조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또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그렇게 언젠가는 다 이것들은 떠나갈 것들이라. 명예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어떤 것도 안 떠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끝까지 붙어있는 게 아마 남편인 것 같더라. 남편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하여튼 먼저 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나를 위해 주실 분은 누구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가장 나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사랑의 한 자요 나의 친구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6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이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